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기 나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부분인데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면 그것이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겨우 지키고 예배 시간도 겨우 맞춰서 오고 매일 또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는 것도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이런 신앙생활은 가게 가서 물건을 사야겠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물건이 필요하거든요. 사긴 사야 되겠는데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깎으려고 하겠죠. 계속 흥정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을 흥정하듯이 하는 것이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비결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또 허용되는 것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신앙생활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해되지 않던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도와의 교제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다 말이죠. 또 찬양과 기도가 즐겁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롭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1층에 살고 어떤 사람은 100층에 삽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얼만큼 보고 살까요? 코앞에 마당만 보고 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100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보일까요? 저는 100층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저기 지평선 넘어 수평선까지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1층에 사는 것과 100층에 사는 것은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1층과 100층은 매우 큰 차이이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단편적인 즐거움, 또 단편적인 유익만 누리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애누리 하듯이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깎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신앙생활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애누리에서 내가 물건값을 줘본들 그것도 아깝거든요. 그죠? 도리어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내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병에 걸렸는데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 몸무게가 20kg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병에 걸렸는데요. 이런 성장하지 않는 병을 병으로 치자면 중병이지 않습니까? 가벼운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이 면은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번에 이제 제가 단기 신학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시험을 칩니다. 시험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를 배우고 나서 생긴 의문점 3가지를 적어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뭘 이해했고 또 잘 모르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 여러 사람이 비율로 보면 적지 않은 비율이죠. 어떤 질문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면 내가 성장했는지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몇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그 질문을 제가 읽으면서 일종의 좀 답답함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밝은 면을 보고 이것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집니다.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이 성장하여서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고 또 신앙생활 할 표를 옆에 붙여놨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비로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나의 신앙의 성장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믿음이 성장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어떻게 자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성장에 관해서 보자면 육신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키가 크고 또 힘이 세지고 그러면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정신적인 것이나 혹은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 한 번 더 나오면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땅히 성장해야 되지만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또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엇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지 제가 몇 구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찾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하지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항상 흔들흔들하는 사람을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죠.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있고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다르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며칠만 해도 노력을 하면 상당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지식 이상의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먼저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삶의 경험과 그 말씀이 어우러져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이 진실로 그렇다라고 밝히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삶의 경험과 조화해서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부족한 일들, 또 나쁜 일들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죠?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 더러운 줄 알고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아서 그것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는데 이것을 하라 마라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어우러져서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깨닫는다면, 그래서 내가 과거의 일을 버리고 그리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 믿음이 이제 달라졌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성장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답답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아등바등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균형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무 바쁘게 하면 도리어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또 활동, 또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분주하게 되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도리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쁘기는 되게 바쁜데요, 또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삶만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았겠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민거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민거리가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나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때그때 결과가 다른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기대하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대하는 교회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풍성해졌을까?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너무 적어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 수 있는가? 물론 듣는 사람들이 다르죠. 제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에 나왔을 때 어떤 그 원로 목자님과 잠깐 이렇게 단둘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님께 그 시간을 이렇게 몇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목자님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옛날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간증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께서 그때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감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듣는 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만들어서 또 이제 교육 내용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렇다. 이것을 제가 공감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적절한 계기를 주시고 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을 주셔야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말로 채찍질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보다는 아주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든 자들이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면 자기 스스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신앙의 성장을 그릇되게 추구하면서 도리어 왜곡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왜 하죠? 재밌으려고 하기도 하죠. 학생들 보면 축구를 즐겁기 위해서 하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도리어 부상당하는 사람도 많은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한 상황도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성급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사실 그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에 귀를 열고 이런 것에 속게 될까요? 배가 고프니까 아무 것이나 주워 먹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배가 부르면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 말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든지 또 일부러 겸손함, 이것은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사람이 금욕을 행하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좀 고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이 가장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더 경건한 것처럼, 더 진실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겠지요. 근데 머리를 붙들고 정말로 더 경건하게, 더 가깝게, 더 진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더 가까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대단히 스스로 영적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꾸미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신앙을 쓸데없이 과장해서 드러내면서 도리어 머리는 붙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상한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잘못된 열심이나 혹은 잘못된 성취욕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꼭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몸의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형제님과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상당히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를 붙들고 그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기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찾아서 스스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그분이 요즘에 꽂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에게 꽂혀가지고 거기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분도 적어도 일부 이 참예수교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놓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기도 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기도하셨던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 그날 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십니다. 지금은.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기도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영이 달라서 그런가, 이런 의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예수교에 처음 나올 때는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달라졌다. 그건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신다, 충분히 주신다, 이것을 믿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히 주신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천국까지 붙들고 가기에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구나. 찬양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골로새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하여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지 온 세상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 관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지 온 세상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머리는 몸에 공급을 하지 온 세상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고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을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 지극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토록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특별한 은혜라고 해서 특별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고유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많은 이치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이고 또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깨달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젖을 주지 않으면 울잖아요. 그죠? 간절히 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람은 잘 믿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거죠. 속아주는 것이고 믿어주는 거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거든요. 스스로 싸우게 만들고 스스로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잘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스스로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 각 성도는 그 몸의 일부이죠. 지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나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는 영적인 건강을 공유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옆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건강하다.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건강하다. 물론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회의 신앙을 넘어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건강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실 때 다른 성도를 통해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거죠. 어떻게 세웁니까? 각 지체가 몸의 각 부분이 분량대로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에 그 몸을 서로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목자 한 사람이 혹은 일부의 일꾼이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해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몫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아주 열심히 섬기는 분이 저한테 와서 좀 그 탄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자립을 못하는 분들이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전도가 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이 안 돼서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만 이제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계속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와서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 이제 탄식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일꾼들을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세워놨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세워놨다 싶으면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성도들이 일꾼들이 상당히 마음이 넓어졌고요. 너그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믿음이 연약하면 저럴 수도 있지.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붙드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관심을 가지고 세운 일을 이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또 굳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신령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그래서 성장한 모습으로 또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